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신앙을 담아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의 성경 한 장이 아니라 하루의 성경 한 절 또는 반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1장 1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이 표현, 전반전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였다면 후반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자기의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도입니다. 두 번째가 신실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되고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이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군지, 신실한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표현 성도들이라고 할 때 이 성도는 우리말로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만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saint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도인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 자체가 따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복주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을 해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 나무로 만들건 아크릴로 만들건 뭘로 만들었건 쇠로 만들었건 우리는 그 강대상으로 쓰여지는 이런 교탁 같은 것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 그리고 그 예배당에 사용되는 의자, 모든 집기 이런 것들도 다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리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나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쇠나 아크릴이 거룩한 게 아니고 무슨 마이크나 스피커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선택하심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면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했어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칭의 되는 순간 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그가 자가 호흡을 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모태로 연결된 탯줄로부터 영양이나 산소나 이런 걸 공급받지 않고 이제 내가 우유를 먹든 이유식을 먹든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양을 스스로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우리가 born again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남자들은 징집제니까 건강한 청년이라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갈 때 서울에서 징집돼서 온 청년들을 서울장정이라고 부르고 부산에서 징집되어 온 청년들을 부산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머리 깎고 군복 입고 훈련병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 머리 깎고 자기가 입었던 사복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이제 군인입니다. 계급이 훈련병일 뿐입니다. 자대에 배치되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계급이 올라가도 그는 여전히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군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부터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1차 독자로 이 복음서나 서신이 읽혀지기를 원했던 대상은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서의 1차 성경의 독자인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
이 성자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만 캐톨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성자로 또는 복자로 이렇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를 김대건 성인 이렇게 부르고 또 누구를 무슨 복자라고 부르고 이럽니다.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다 뭐라 하는 겁니까? 너희가 다 성자야.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무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성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고 차별되고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저렇게 오랜 세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재건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시온, 샤이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늘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대로,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거지 옷을 입었어도 난 왕자야. 우리가 왕자와 거지의 그 우화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고 나는 원래 거지인데 왕자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야. 왕궁에 살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음식을 먹어도 그는 여전히 거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성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감정,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총괄한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의식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세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돈을 번다든지 내가 뭐 권력을 취득한다든지 지위를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결국 다 나 좋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을 위하여 그것이 사유재산 제도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게 동기부여라고 사람을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밥벌이 하는 일에 수익 많이 남고 이익 많이 나오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지위가 높아져도 어떤 파워, 권력을 가져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밥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땀 흘리고 노동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남이 누군지를 압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하냐? 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세인트,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거룩하도록 택정을 받았고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성도다운 삶을 추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존경하고 따라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성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 I believe 하는 그 믿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어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다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요즘 좀 새롭게 번역된 한참 됐지만 그래도 아주 옛날 거와 비교할 때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 한 20, 30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뭘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뭘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을 믿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 권력에 의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탕감하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걸 믿는다.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를 신앙생활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사도신경같이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이런 신앙 고백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과거 교회사 속에서 참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앙 고백 선언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뭘 믿고 사나? 나는 교회를 왜 다니나? 난 뭘 믿는데?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실한 자들이란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 신실한 자들을 묶어내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신실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뒷부분만 좋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꾸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기도라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어요. 부활의 권세를 누려요. 사망 권세 깨뜨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더 이상 무덤에 누워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놓고 갈 거 태반이에요. 아무도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집착하고 부둥켜 안고 다 놓고 갈 것들, 썩어질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보면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해요. 저 왜 저러지? 다 놓고 가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한국은요, 장례식 할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수의 입혀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꽁꽁 묶거나 그냥. 손발도 다 묶어요. 그리고 관으로 못질까지 하지, 여기처럼 뭐 뚜껑 열어놓고 비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흙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도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신실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죽다 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간증 들어보셨죠? 한번 죽을 고비 넘기고 나면요, 똑같은 자연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달라요. 정말 소중한 것을, 뭐가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예전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교훈과 진리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그것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나? 아니,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왜 성도가 되었나?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자기 이해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사람, 성도, 신실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됐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자의식을 일깨웠듯이 오늘 저희들이 분명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